7살 꼬마 아이로서는 절에 가는 길이 멀고 험하기만 했던 것입니다. 아이의 손목을 탁 낚아챈 어머니는 막무가내로 끌고 그 고갯길을 넘었습니다. 어머니는 절에서 다리가 휘철거릴 정도로 엄청나게 절을 많이 하셨고 입으로는 끊임없이 관세음보살을 부르셨습니다. 지금은 나이상이 된 연불과 절, 어릴 적 아무것도 모른 채 어머니 손에 이끌려서 절에 발을 디딘 게 불교와의 첫 인연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금 내가 죽은 사람들을 염해주는 장례 지도사라는 독특한 직업을 갖게 된 원인이 됐는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어머니는 가시고 또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아버지 장례를 진행하던 도반의 청성어린 연불은 나의 불성을 깨우는 경전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내가 직접 해도 시원찮을 것을 도반이 정말 정성을 다해서 그 도반의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이렇게 조념연불을 같이 해주고 장례의 모든 행사를 해주는 걸 보고 너무나 정성을 기르는 거 보고 이게 내 마음이 불교 쪽으로 더 많이 확 돌아가는 경전과 같은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버지를 떠나보내고 그때부터 틈만 나면은 절을 향하게 됐습니다. 내 어머니가 다리를 절며 아미아불타불 관세음보살을 간절히 부르셨듯 나 또한 아미아불타불을 염하고 또 염했던 것입니다. 근데 그 염불하는 그 순간에 왜 그래도 번뇌가 생기는지 그러면 그럴수록 내 자신을 더욱 다그쳤던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번뇌가 곧 버리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인지를 잘 이해를 못합니다. 번뇌가 많이 생기고 고통이 많이 생기고 고난도 많이 생기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생겨야만 더 염불에 집중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에 삶과 죽음이 하나로 일치되는 때를 만나게 됐어요. 한 경지를 이룬 거죠, 말하자면. 종교는 관념이 아니라 삶이어야 한다. 또 죽음은 삶 속에 항상 공존한다는 걸 깨우쳤어요, 이 양반이. 그렇잖아요. 사실 저도 이게 가정에서 맨 처음에 죽은 사람은 우리 집안에는 우리 아버지가 8살 때 돌아가셨기 때문에 할머니, 할아버지 다 보지도 못하고 살았고 우리 집안에서는 죽는 사람이라고는 없었어요. 근데 최초로 죽음을 맞이한 사람은 제 남동생이었습니다. 아들 2에 딸이 3이었는데요. 동생이 그렇게 천재라고 말하던 그 동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어서 동네 사람들과 같이 가마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공동묘지에 가서 내 손으로 동생을 묻었던 그랬습니다. 그럴 때 저는 해줄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고 뭘 해줘도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지만 그래도 반야신경을 정성을 다해서 이루어졌어요. 관자재보살 행심 반야 바라밀다 이런 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쫙 3번을 읽어줬어요. 그 동생을 묻는 동안에 그렇게 하길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다른 사람이 보거나 말거나 내 동생이 죽어서 내 동생에게 뭔가 줘야 되겠다는 것 때문에 저는 부끄러움도 잊어버리고 그냥 큰 소리를 외웠어요. 낭낭한 목소리니까 참 순고하게 들렸죠. 그 동네 사람들도 전부 장엄한 표정으로 다 들었지만 그렇게 했던 것이 나중에 제가 제 동생을 천도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사망을 해서 장례를 치를 때는 정말 경건한 마음으로 염불을 해주는 것은 엄청난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염불해서 다른 사람한테 도움이 가기도 하지만
실제로 더 좋아지는 건 본인 스스로인 것입니다. 장례식에 참석했던 사람들 자체가 좋아져요. 더. 그 7%는 그쪽으로 간다고 합니다. 7할은 그쪽으로 가지만 나머지 것들은 다 나한테 그 연불하는 사람의 도움을 준다고 하니까 열심히 소년연불에 참석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죽음은 삶 속에 공존한다고 이 사람이 깨우쳤다는 건 참 좋은 경지를 이뤘다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탄생을 통해서 또 죽음을 통해서 또 다른 인간으로 다시 거듭 태어납니다. 그러나 우리 삶이 사람들의 삶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삶은 양지로 생각하고 죽음은 음지로 생각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우리가 사는 게 더 음지일지도 몰라요. 죽은 다음에가 더 진실이 된 세계인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그런 말을 많이 했어요. 법계가 더 진실한 것이다. 진리의 세계가 더 진실한 것이고 현 사회, 여기 사회는 허망한 것이다. 오히려 이렇게 우리는 이렇게 생생해 보이고 꽃 입으면 아프고 하는 거지만 이게 더 가만히 생각하면 그렇긴 해요. 지나온 과거를 생각하면 꿈만 같지요. 그게 어디 현실 같습니까? 지나간 거 우리가 살 때는 아주 생생하게 보이지만 근데 법계에 있는 것들은 없어지지도 않고 그대로 유지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런 걸 보면 이런 걸 그분이 깨우친 것입니다. 그렇게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어머니 손에 이끌려서 7살짜리가 뭘 알겠어요. 그렇지만 강제로 어머니가 데리고 다녔던 그것 때문에 아주 뿌리박혀 잠재의식까지 들어가게끔 불교가 이 사람한테는 체화된 것이죠. 그러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도반이 와가지고 너무나 정성을 다해서 이렇게 하는 것을 옛날에 다른 사람을 그렇게 해줄 때는 그건 남의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내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와서 그렇게 정성을 들이는 걸 보니까 정말 이건 내 일을 그렇게 남의 일을 내 일처럼 그렇게 해주는 사람을 보고 이 사람이 거기서 큰 깨우침을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나도 이제 연불을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하다가 삶 속에 죽음도 있고 죽음 속에 삶도 있구나 하는 걸 깨우치게 된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죽으면 모든 게 끝난다고 생각하잖아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죽어도 죽은 줄 모르고 막 돌아다니는 사람도 허다하잖아요. 그러다가 누가 이름을 부르면 그 자리에 딱 나타나 보니까 내 모습을 보고 우는 사람들이 내 이름을 부르는 바람에 가보니까 나는 여기 있는데 내 시신은 저기 있어. 내가 죽었구나. 또 거울을 봐요. 그럼 거울에 보이지 않잖아요, 내가. 그걸 보고 아, 내가 죽었구나 이렇게 안다고 하는 것이니까 여기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평상시 어떤 생각 습관을 어떻게 갖고 있는가. 죽은 다음엔 바꿀 수 없어요. 근데 죽기 전에는 얼마든지 바꿀 수 있잖아요, 우리는. 나쁜 습관이 있으면 좋은 습관으로 바꿀 수도 있고 또 나쁜 생각 습관이 있다면 그 습관을 좋은 습관으로 바꿀 수 있어요. 또 연불해가지고 공덕을 많이 쌓을 수도 있어요. 근데 죽고 난다면 그것이 불가능합니다.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런 도구가 없어요. 이런 사람의 도구. 우리는 지금 아주 좋은 도구를 가지고 있는 중입니다. 7개의 에너지 센터가 있고 사람에게는 또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다 이룰 수 있는 그런 잠재적인 요소가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공부를 안 하고 그냥 허망하게 죽는 것만큼 우주적인 낭비가 없다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예를 많이 들었죠. 좋은 휴대폰을 사드렸더니 전화 걷는 거하고 사진 찍는 거, 메시지 보내는 것만 사용하고 다른 걸로는 아무것도 사용 안 한다면 그 좋은 휴대폰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몇백만 원짜리 휴대폰 가장 좋은 걸 사드려도 부모님이 그걸 쓰지 않는다면 그런 거와 비슷한 것입니다. 사람은 그런데 문제는 뭐냐? 사람에게 그런 속성이 있는지도 모르고 죽는다는 것입니다. 아예 이분은 아셨잖아요, 벌써. 삶 속에 죽음이 있고 죽음 속에 새로운 삶이 있고 정말 거기에 대단한 묘리가 있구나 하는 걸 깨우쳤잖아요, 이분은. 근데 그런 것도 모르고 죽는다면
정말 너무나 큰 우주적인 낭비라고 그럽니다. 선지식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래서 삶은 찬미하지만 죽음은 두려운 것, 피해야 할 것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죽음이 과연 피해만 하는 것일까요? 죽음 공부 많이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죽음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죽는 순간에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지옥을 갈 것이냐, 천상을 갈 것이냐, 극락을 갈 것이냐 이렇게 결정되는 요소이기도 하고, 또 더 좋은 곳으로 가서 아주 좋은 공부를 할 수 있는 성불의 길을 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죽음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나 인간의 삶에서 탄생이 축복받는 과정이라면 죽음 역시 다음 생을 시작하는 숭고한 과정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분은 그걸 깨우치신 거예요. 나는 모든 태어남과 죽음을 찬탄하는 그런 연부를 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분이 바로 죽음에 대해 생각하면서 연부를 하는 분이에요. 우리가 이제 누구랑 싸워가지고 굉장히 골치 아프고 이런 일이 많지만 죽음을 딱 생각하면서 연부를 해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그죠? 돈 내가 억만금을 잃었다 하더라도 아무 상관없어요. 죽음하고 생각해보면. 죽음을 내 조금 이따 죽는 사람으로서 마지막으로 연부를 한다고 생각해보면 중요한 게 없어요, 사실. 그렇게 하면서 이 사람이 새로운 인생을 새로운 정말로 부자로서의 인생을 시작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